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했던 그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번 주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관리인이 방금 자기 딸이 죽었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고 가는 도중에 12의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치유한 사건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다고 하는 것이 좀 막연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를 보면은 옷에 내 모퉁이에 옷술을 달아서 이것을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상기하고 기억하며 살아라고 이러한 흰색과 청색 실을 엮은 이런 옷술을 뒤집어 쓰는 그런 보자기를 해야 되나요? 햇빛을 가리기 위한 그 끝에 달았던 술을 이 여인이 만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옷을 아마 입고 그 옷을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이 그것을 만지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원어에는 봐라, 미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나타날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혈류병을 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부정한, 그리고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12지파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만큼 이 12이라고 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부정한 사람, 부정한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절망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 예수님의 옷가에 옷술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또 이 옷이라고 하는 이 옷술은 말라기서를 보면 또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라 하면서 이 본문 말씀도 굉장히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 근데 일본 말로는 좀 더 알기 쉽습니다. 쯔바사니와 날개에 치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술이 걸어가면은 그 팔랑팔랑 거리면서 난리의 짓 하는 것처럼, 그것이 왜 치유하리라 하는 힘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즉 자기의 상황을 깨닫고 정말 저 같은 죄인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옴을,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그분을 붙드는 이 행위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 길을 백성들이 이끌고 갑니다만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곳을 끌고 갔더니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백성이 가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 참 답답하죠. 그래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라, 지시하다, 방향을 제시하다, 가르쳐주다. 즉,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원형이 여기에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원형이 나왔습니다. 즉, 율법, 하나님이 지시한 것,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 그 토라에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그 물이 마시지 못한 썬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서 순종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우리에게 한 나무를, 한 인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예수를 항상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 속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 인생들이 단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반하는. 그래서 하나님 가르칠 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구약을 읽어보면요, 답답할 때 참 많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좀 삶이 나아지면 또 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요.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련하다. 내 같으면은
한 번만 하나님이 그냥 책망해도 정신 바짝 차릴 건데, 아니 이것을 평생 하나님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참 율법이 고맙더라고요. 율법. 하나님 법이 있으니까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고 참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또 실족하고 그래도 또 죄짓는 그러한 내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 나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리라. 어떤 분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요, 웃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가운데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2년 12에 된 혈육병에 걸린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가지 못했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회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내 외에는 길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 메시아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지시하셨고 그분을 방향을,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 가르치시고 던지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 관리자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 관리인은 내 딸에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죠. 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도 가더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성경에도 나오는 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 단어는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게 뭐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에 가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왜 떠드는 사람들이 뭐며 피리 부는 자들이 뭐냐고 우리는 한번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 장례식에 가면요, 스님들이 목탁을 두들고 계십니다. 그 향을 피우고 계시고, 유족들은 조용히 목탁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한국 장례식장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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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곡하시는, 자녀들이 곡하지 않으면요 어른들이 와서 혼내요.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울지도 않냐고 라고. 그래서 곡을 크게 해야 돼, 며느리들. 티베트를 가면, 몽골 티베트 가면요 자녀가 지게에다가 넣는 통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산에 올라가면 거기 스님 중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럼 독수리가 와서 먹어버려요. 각 나라마다 그거 다 달라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당시에 피리부는 아무리 못 사는 가정이라도 누가 돌아가시면 피리부는 사람 한 사람과 곡하는 사람 둘, 이게 세트로 모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 관리는 곡하는 분, 피리 부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떠들고 막 곡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라고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고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이제는 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무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또 그래요. 그 온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갔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저희 가세요! 죽은 것이 아니고 주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정신 나갔나고 하실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든 그렇지 못하든 중간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심판 때 다 의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사이는 우리는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중간기에 연옥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좋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연옥에서 좋은 곳으로 보낸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불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교에도 있습니다. 조상들을 잘 공양해야 조상들이 편해서 그곳에서 편하게 땅에 있는 자녀들도 잘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성경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확한 공의의 심판 날을 우리는 그날이 동안 우리는 잔 상태로,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일단 자는 상태로 자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장례라고 하는 이 절차를 경건하고 엄숙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지 믿음으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신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아버지는 그냥 손을 좀 얹어만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행위를 하시면서 손을 잡았다. 그것을 잡아 당겼다. 그랬더니 일어났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실감나요. 이 소녀의 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손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손, 여호와의 손,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소녀의 손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의 이 소녀의 손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요? 죄입니다. 그 죄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었다고 잔다고 하는 이 상황은 이 소녀의 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있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 능력의 손, 부활의 손, 생명의 손이신 예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아 빼냈다고 하는 죽음의 능력에서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손을 잡으시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죄의 권세에 잡혀있는 나의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손을 잡으시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마태복음 9장에 흘러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좀 오해하실 분이 계셔요. 집사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등등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큰 문제같이 보이죠. 가장 큰 문제는 내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것 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한 약하건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만 살면요 우리 감기만 걸려도 다 죽을 인생이에요. 팔의 목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우리가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 좀 길게 살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좀 더 멋지게 살다가 좀 가치 있게 살다가 죽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 우크라이나에 살았다든지 가자에 살았다든지 하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몇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12해 하나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혈류병에 걸렸다고 하면 왜 걸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을 붙들지 않고 율법에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비참한 내 자신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 멀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12의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옷 갈아서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에서 지시하는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우리를 살리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모든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잔다고 하는 그 은혜에 우리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이 보라는 미래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성이 계속 보라는 그 완성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도 비밀을 말한다. 잠잘 것이. 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되리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통해서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니? 내가 이 세상 누구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에 순식간 홀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 삼킴을 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손의 손은 뭐예요? 죽음이 삼킬 수밖에 없는 이 소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손, 능력의 손으로 그 사망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소녀가 달라디궁 해서 일어나고, 이 소녀도 누가 보면 12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왜 구원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구약을 보면은 예수를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의 옷가라도 붙들어라. 그럼 너의 인생이 변화되고 마지막 날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가운데 주님 오신 날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요. 승리하시는 지파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옷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들어라. 다시 한번 우리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붙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섬기리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들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믿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부르는 순간에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시라신 이 말씀 붙들고 6, 7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